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봉소 목사의 성경 이야기, 오늘은 29번째로 예수님 공생의 3년차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생애의 3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생의 이전, 공생의 준비, 공생애로 구분이 되고, 공생의 이전은 베들레헴 탄생, 애굽으로의 피신, 예루살렘 12살 때 성전 방문, 그리고 나사렛에서의 목수 생활로 구성되어 있고, 공생의 준비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첫 번째 제자를 만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 공생의 3년차 사역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인데,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이제 3년차 사역, 그 세 번째 유월절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물 위를 걸으시고, 이제 그 게네사렛에 도착하셔서는 그 병자들을 치유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 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십니다. 에바다는 열려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단, 즉 막달라지요. 달마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막달라에서 벳세다로 가시는 도중에 그 헤롯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벳세다에 가셔서는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변화산에 가셔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변모하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세 반세계를 내시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이게 바로 이제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전절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그 후에 베레아로 잠시 물러나시면서 이런 거 찾기 비유, 뭐 이런 양 찾기, 이런 동전 찾기, 이런 아들 찾기,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때 이런 아들 찾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일이 됐는데 부활하게 하시고, 잠시 에브라임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후에 여리고로 오셔서 부자 청년이 그 영생을 질문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라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이 예수님 공생의 3년차 갈릴리 사역을 잠시 좀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먼저 이 갈릴리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후에 게네사렛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이동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물 위로 걸으시는 장면을 보십니다. 베드로도 따라하다가 이제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해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유대인들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자꾸 이야기할 때 이때 전통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이때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그 둘러서 이방인의 마을로 가시는데 이제 가드라 지역, 데가볼리 지역이죠. 데가볼리. 데카 하면 10개죠. 볼리 하면 폴리스 이제 마을인데 10개의 성읍이죠. 성읍. 있는 지역에 오셔서 귀 먹고 어눌한 자, 그러니까 벙어리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에바다, 이제 열려라 하시면서 고쳐주시고 여기서 7병2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막달라로 가셔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후 이제 베세다로 가시는 도중 배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누룩은 이제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베세다에 가셔서는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산, 이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시죠. 그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성전세 반세계를 내시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 3년차 유대 사마리아 사역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때 이제 초막절이죠. 통상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이제 사역인데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수전절에는 배척을 당하십니다. 막 돌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이 돌로 치려한 그런 사건이죠. 그 위에 이제 베레아로 잠시 이제 물러나시면서 이쪽 지역에서 많은 이제 큐리그마 이제 선포하시고 디다스칼리아 가르치시고 이때 이제 이런 거 찾기 비유가 유명합니다. 이런 양 찾기, 이런 동전 찾기, 이런 아들 찾기 비유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런 아들 찾기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그 후에 이제 베다니로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친히 그 무덤에 가셔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후에 잠시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이제 피신을 하셨다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이제 여리고 쪽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이제 부자 청년 비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청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이제 계명은 다 지켰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제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경 그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유명한 이제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3년차 유대 사마리아 사역을 성경 지도를 통해서 좀 다시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성경 지도는 위가 동쪽이죠. 통상 우리들의 지도는 다 위가 북쪽인데 이 성경 지도는 위가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가 동쪽이고 아래가 이제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초막절에 맹인 치유를 하시고 수전절에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 베리아에 잠시 이제 물러나시고 이런 것 찾기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시고 에브라임 산지에 잠시 피신을 하셨다가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후에 여리고로 오셔서 부자 청년 비유가 있었고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 3년차 사역 중에 첫 번째 그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점은 6월절 가까운 어느 날,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3년 차에는 특징이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은 게 특징이죠. 이 공생의 3년 차. 장소는 이제 벳세다입니다. 갈릴리 벳세다. 이제 여기 이제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는 게 특징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빌립, 안드레,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 그 다음에 5천여 명의 무리. 이때 5천 명은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5천 명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하고 여자들 다 합치면은 대략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죠. 당시 상황을 잠깐 보면 여러 고을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과 치유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죠. 선생님 무리들에게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때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성인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빌립이 당장 염려가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염려를 하죠. 또 일반적으로 염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근심, 걱정, 비판 이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심, 걱정, 비판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명심해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이때 안드레는 뭘 하느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소년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이 안드레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빌립이 200데나리온도 부족한데 어떡하나 하고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그런 거 뭐 전혀 생각지 않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실천하죠. 근심, 걱정은 필요 없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소년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것.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신 거죠.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라. 그런데 어떻게 나눠주냐? 저희의 원대로 나누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축사를 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였던 거죠. 그래서 5,000명의 무리들을 앉혀놓고 저희의 원대로 풍성하게 나누어주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5,000명이 충분히 먹고 실컷 먹었다는 거죠. 배부른 후에 이제는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라. 여기서 참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주시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러나 버리는 건 안 돼요. 낭비는 안 됩니다. 흥청망청 쓰는 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헌금을 사용할 때 참 명심해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업은 충분히 풍성하게 하되 흥청망청 하면 안 된다. 낭비를 하면 안 되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드레 전도의 핵심이 뭐냐? 먼저 찾아간다.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까지가 안드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할 수 있는 것만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의 몫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찾아가서 데리고 교회로 오니 나머지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는 전도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이제 수행하는 거죠. 나머지는 예수님의 몫이다. 성령님의 몫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여기 이제 베세다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이제 갈릴리 그 베세다에 가면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은 이제 돌로 된 5개 떡이 그 기념으로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하실 수 있도록 드리기만 하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드리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